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입니다. 29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하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2장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은 말하기를 내가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리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를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노예 백성으로 살던 사람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않았고 우상을 섬기며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제사 드렸으니 자신들의 할 바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금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신들에게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등장합니다. 왜 야곱을 등장시켰을까요? 우리가 아는 야곱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장인도 속였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길을 하나님께서 닦으시고 불러들이십니다. 물론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야곱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때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풍요를 위해서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됐다고요? 저울을 속여서 부자가 됐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냐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6절에 보면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은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저울을 속이지 않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울을 속이고 더 많은 부를 축적했는데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노예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물을 마시며 생존했던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누구에게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14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비추어서 보았을 때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고 말씀하실 때에 겸손하게 그 죄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를 살피게 하셔서 거룩한 삶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